대학생 혹시 자매님들 교회 다니세요? 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니까 성도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밀접히 연결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은 하나님이 바벨론과 그 아수르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집에서 지워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뭐에 관심이 많냐면은 한국교회의 어떤 멸망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과 우려가 많아요. 2050년이면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난다 그러는데 그것도 거의 대부분은 노인들만 이루어진 집단이 되고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청년들이고 하니까 좀 뭔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어때 교회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요? 아무래도 대한교회는 이것저것 문제가 많긴 많죠. 그러니까 교회 문제라기보다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네.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큰데 네. 그런 예를 들어서 막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성실적으로 스캔들 되게 많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오히려 막 말씀 듣고 싶어 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와서 막 그거를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엄청 많고 주위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망해가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뭐 핵심은 복음이 안에 잘 살아있으면 또 망가지지 않을 텐데 사람들 안에 복음이 제대로 심어지지 않거나 하면 그렇지 않을까. 복음이 희미한 건 어떻게 바꿀까요? 그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고민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교 전체의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지금 미국이랑 유럽이 술집으로 팔린 거예요. 청년들이 없어요, 거기는 아예. 노인만 있어도 다행이고 이제 노인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해결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50년 뒤에는 진짜 노인만 있는 작은 교회를 겨우 명맥을 유지하든가 이단이 이렇게 크는 거 알아요? 엄청 빨라요. 엄청 크더라고요. 신천지도 10년 동안 10만 명 넘게 늘었고. 신천지라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근데 엄청 커져. 하나님의 교회가 분당 임해동에 본부가 있어요. 거기서 2000년에 그 본부를 완공하고 나서 2000년도에 그리고 나서 분당 사람들 집중적으로 포교를 해가지고 분당 사람들의 어떤 재력을 기반으로 걔네들은 교회를 사거든요. 교회는 성도가 없으니까 막 매물로 나오면 교회를 사요. 경매로. 그럼 산 다음에 거기 있는 십자가 뜯어내고 안상홍 정글자 사진 딱 건 다음에 거기를 기점으로 그쪽 마을 주변을 포교를 하는 거죠. 맞아요. 엄청 심했었어요, 우리. 알죠? 맨날 아이패드 들고는 막 6월절에 들어가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지금. 아이패드 들고 다니는 애들. 설문지 아이패드. 여기 신천지 무지하게 많아요. 신천지는 설문지 가지고 무슨 애니어그램을 좀 하고 싶은데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꼭 공부가지고 연락처 가져가고. 하느님은 교회 얼마나 다니셨어요? 아니, 제 조언인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조언? 네. 그럼 신자? 네. 근데 저도 교회 다닌 지는 몇 년 안 됐거든요. 한 3년 돼서. 아직 성경 좀 잘 모르고. 그 성경을 가지고 사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답은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어떻게 하다가 혼자서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도서관에서. 근데 성경을 깨달으려면은 뭐 신천지 애들은 무슨 뭐 비유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려면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도 이단에 빠지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가질 수가 있느냐.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조명으로만 볼 수 있다. 그럼 성령의 조명을 어떻게 내가 갖게 되느냐.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참된 회심이 있어야만 돼요. 참된 회심. 그러면 우리가 참된 회심과 그럼 거짓된 회심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된 회심은 성령님을 갖고 거짓된 회심은 성령님을 못 받아요. 참된 회심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봐서 자기가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고 거짓 회심은 암만 성경 공부를 하고 무슨 시스템을 해도 성경이 안 열려요. 이 거짓 회심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열심히 살려고는 하는데 변화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얘네들은 좋은 열매, 얘네들은 나쁜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천국에,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잘라서 불 속에다가 던진다라는 심판이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었을 때 이제 그때 집행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성경 보면서 되게 어렵다 그러면은 참된 회심을 내가 했는가, 지적 동의나 어떤 감정적으로 막 예수 얘기 들으면 눈물 나고 이게 참된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사도 베드로나 바울도 내가 내 젊었을 때 내 생각 가지고는 종교적이었잖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고, 사도 바울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일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게 하나님 딱 대입하고 났을 때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그런 어떤 나는 회심 전 베드로처럼 어떤 나의 어떤 기독교적인 열성 때문에 이게 내 눈을 가려서 회심이 안 되는데 회심을 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건 이제 성경을 확인하는 거죠. 성경이 주님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신학생한테 준 게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각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라고 준 거예요, 성경은 사실.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왜 안 보일까? 그럼 여기 대해서 한번 퀘스천을 딱 던져야 되는데, 퀘스천 안 던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가면은 절대 발전이 없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원래 개신교가 성경 중심이에요. 오직 성경이잖아요. 배웠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잖아요. 근데 오직 성경 대신에 이거 버리고는 뭔가 시스템을 거의 다 올려놓으니까 성경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교회 위해서 나 이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런 거를 빨리 바꾸세요.